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가 목회하기 참 힘들 거야. 특별히 이걸 조심해야 된단다. 너의 연소함을 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렴. 여러분,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본다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오스 혹은 네오테토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된 장성한 남자의 나이에서부터 만 40세까지.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어립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디모데가 20대 초반의 신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40세 가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요? 어리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연소함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보다는 연배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관습과 풍습에 의해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세월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험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지혜를 낳고 지혜가 모이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경륜이 쌓였다라고요. 그 경륜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질서의 첫 번째 기준으로 놓인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혼란함이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섰으니 그가 전하는 말씀이 경험이 바탕이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불신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질문했겠죠. 그러면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아버지라고 직접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버지로 여겼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때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을 먼저 세우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본이 과연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행실의 결말.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나이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육화시켜서 체화시켜서 내 언행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하나, 어떻게 저 사람이 행동하나,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우리의 주변인들을 향해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구나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원어에 의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 이 순서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수백 년 혹은 천년을 이어오는 유대교의 회당 전통 예배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서기관이 긴 두루마리,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크게 백성들을 향해서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하는 것이에요. 이 권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처를 다시 어루만지게 하시는 거고 상처를 다시 새살이 돋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방문할 때까지 이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해라. 네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너의 옷이 되어줄 거란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너의 나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거란다. 이것이 리더십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전혀 상관없는 시편 말씀 아닌가 여러분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과 마지막에 있는 3절은 같은 뜻이에요.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제가 하는 이 문법 구조를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햄버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 중요한 빵을 2개 딱 갖다 놓고 이 안에 패티, 맛있는 내용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보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구하는 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성숙의 훈련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앞의 절의 전심전력 그리고 뒤의 일에 이 일을 계속하라는 원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멜레테입니다. 멜레테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관심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등장하는 계속하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 가운데 있는 3글자죠.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을 원어로 표현한다면 프로코페인데요. 프로코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오늘 100점짜리 믿음이구나, 너 성숙하구나. 그런 게 성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의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성숙함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성숙함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읽으셨던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 우리가 안다고 해서 결코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외우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꾸 넘어질,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될, 실망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성장통이다. 제가 이제 2돌 가까이 된 예쁜 아기 아빠인데요. 요즘 요 녀석이 잠을 자다가 가끔씩 새벽에 깨서 엉엉 웁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한번 애가 너무 우는데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빨리 와서 봐주세요 했더니 장모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방 걱정하지 마. 강희가, 제 딸 이름이 강희인데요, 강희가 아마 저렇게 울다가 일어나면 조금 자라 있을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가 크려면 누구나 성장통을 겪어. 지금 딸이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야. 그렇습니다. 육체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습니다. 정신이 성장하려면 사춘기를 겪어야만 그 정신이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통을 겪어야 훈련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성장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그리고 좌절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전파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 부정과거 명령형.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명령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형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명령형이다. 군대에서도 이 말 잘 안 쓴다,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아놨던데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문법이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숙함과 명쾌함과 단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기분 좋으면 말씀 전하고 기분 좋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말라. 너의 인생이 여유로우면 말씀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않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꼭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파 대상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도 신도 물론 맞으시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뿅하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할 텐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인들이, 이웃들이 느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와 방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절 중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뭘까요? 몇 시 몇 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이밍의 바로 때입니다. 적절하게 치고 들어가는 순간을 타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근데 애를 쓰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열매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기쁘죠. 말씀 전파할 기쁨이 생기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 용기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바로바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실망감과 좌절감이 생길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때를 모르신대요. 그럼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에 주관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바로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순종의 결단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힘쓰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원어로 보면요, 에피스테디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고 공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피스테디라는 말은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stay with me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랑 가까이 있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힘쓰라는 말은 뭘 힘쓰라는 겁니까?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당장 네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16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똑같은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때를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나의 시간과 때를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에 우리 순종의 열매가 그 안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영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경책하고 믿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2절의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잘못과 잘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 삼아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했음과 못했음, 다시 말해 죄와 허물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입니다. 엘렌코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검사가 판사가 서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판사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너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렌코, 즉 경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내 가족증을 바라보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엘렌코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에피티메손입니다. 이것은 벌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영적인 회초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경책하고 경계만 하면 여러분 말씀 무서워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경책과 경계의 목적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권하라.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손. 부드럽게 들리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하고 용기를 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어 주라, 긍휼을 나누어 주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을 주기에,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울이 되어서, 말씀의 빛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이 담긴 말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때, 내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사랑을 갖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새벽기도 때 보시죠. 참 무서우시죠? 누구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 보면 무섭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전제하시고 경책하시고 경계하시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 하나를 해석 안 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빠뜨린 것 같은데, 근데 넣어보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마지막에 이 문구 앞에 하나가 생략됐어요. 헬라어로 윈이라는 한 글자예요. 윈은 우리말로 부사어 지금입니다. 영어로 right now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넣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살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사는데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로움과 경건함을 세워라.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내일부터 의롭다 경건하다 살지 말고 오늘부터 의로움과 경건함을 너의 삶에 세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로움과 경건함의 대체 뭘까요? 의로움은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의, 곧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의롭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라고 표현하시지 다른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은 뭘까요? 성경책 심장 가까이 딱 끼고 이렇게 24시간을 살아가면 경건함입니까? 아니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 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자리에서 골방에서도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어렵지만 귀한 것이죠. 자,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 이 의로움의 사랑과 경건함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서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지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포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때 결실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사랑과 경건인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열매에 경건과 의로움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시고 삶 속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을 기다립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스러운 소망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다립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도 기뻐지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 기뻐지는 그 순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친구와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에 30분 늦게 친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짜증만이 가득 세워질 뿐이죠. 기다리는 것은 짜증이 나고 힘든 것이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다리게라는 우리 그 말의 헬라어는요, 이거예요. 프로스테코마이. 이걸 영어로 바꾸면 looking for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기쁨으로 기다리다.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돼 있죠? 복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없이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면 이미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순간을 이제 느긋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입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뜻을 같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관하심과 예비하심의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입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백성, 친아들 할 때 친입니다. 자, 여기서 친을 원어로 보면, 원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원어로 보면 페리우스오스입니다. 페리우스오스. 이거는 형용사인데요, 내 것을 의미할 때 붙이는 겁니다. 내 것을 의미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내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자녀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법으로 공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공표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매일 성장시켜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소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큰 교회,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고 올바르게 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의 원어와 함께 여러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이제는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는 것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미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너희 건강한 교회야 라고 칭찬하며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귀하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칭찬받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